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이 설교를 쓰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할 때 대답이 두 가지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까 내가 행복한가? 라고 또 아니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네 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세계에 보면 OECD 국가란 그 이름을 가끔 들어봤죠.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 OECD라는 그 단체는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 그 성장된 그 나라들이 이 38개 나라가 모여 있는 클럽입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에 가입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OECD 이 국가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우리나라 보면 아프리카 오지나 굉장히 못 사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아예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요. 대부분 미국, 뭐 중국, 일본, 독일 뭐 이런 순으로 지금 나갑니다. 인도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 지수 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하는데,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세계 경제의 그 순위보다도 더 중요한 순위가 있는데 행복 지수라는 게 있어요. 행복 지수. 행복 지수라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내 삶의 어떤 모든 부분에서 나는 얼마만큼 행복한가를 물어보는 행복 지수가 있는데, 이 행복 지수의 36위입니다. 그러니까 꼴찌죠,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이 그 자살률이 1위, 2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세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조건, 이 환경,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그 가족 간의 관계를 이루고 사느냐를 떠나서 국가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국가에 우리가 기대고 사는 이런 이 바운더리, 이 안에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그 틀 안에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불행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그 순위로 보면요, 우리나라 세계 경제 순위로 보면 22년도까지는 10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14위로 떨어졌거든요. 25년도에. 아니 14위만 해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조그만 나라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어떤 경제력이나 모든 부분들에서 힘이 있는 나라예요. 국가의 어떤 그런 어떤 힘, 밖에 나가서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어떤 같이 했을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은, 무시당하지 않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 그리고 그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경제적으로도 어떤 세상에 어떤 주는 명예나 세상의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사람의 고유의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제일 뭐 경제가 어떻고 우리가 돈이 있고 많고
또 명예가 높고 낮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육신적인 나의 기준을 해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육신의 모습만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 그러죠? 영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간. 이건 돈으로도 어떤 쾌락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바로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적인 공간이 비어 있을 때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그래서 자기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비관하고 굉장히 그 삶의 어떤 끈을 놓아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많고요. 또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인 공간이 채워지지 못해서 그 안에서 공허함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삶을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삶의 힘을 누리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시편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할 때였습니다. 왕이었는데 전쟁에 피난 나가서 남의 나라서 겨우 그 벌판에서 텐트 하나 쳐 있고 그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혼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내가 비록 당장 삶의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내고 커버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행복하고 만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때문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34편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반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누구 들으라고 아니라 내 영혼의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그 들림이 있도록 진심을 담아서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우리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이렇게 있는데요. 29절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해방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부르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설교, 그 말씀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모세 때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늘 행복하고 늘 평탄하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노래하고 고백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애굽에 엄청난 그 종살이가 있었고, 또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그 과정, 그리고 또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가족들이 모인다든가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저 같은 경우 목사님들하고 그 전에 수련회를 간다든가 그러면 아무리 좋은 호텔이고 아무리 좋은 숙소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거기서 잠을 자고 지내더라도 내 집보다 훨씬 더, 내 집이 훨씬 더 어떤 그런 공간은 좀 부족하고 할지라도 내 집이 훨씬 편한 거예요. 내 집이 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명절 끝나고 아마 이제 흩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가족들을 보면 그래도 내 집이 제일 편하다, 마음 편하다, 이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막 반석을 쪼개서 생수의 물을 주시고 일도 안 하고 농사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배고프지 않고 그냥 벽에 놀고 먹는 그냥 그런 정말 상팔자의 그런 삶을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근데 그게 결국 행복했을까요? 내일에 대한 불안감,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여리고성을 들어가고 이제 이스라엘 광야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갔을 때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읽고 쓰는데 좀 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레위기부터 오면 막 뭔지 읽어도 뭔지 몰라요. 진짜 그렇죠? 그런 막 제사제도 지금 같으면 여러 가지 형사법, 민사법, 배상법 이런 거 이런 게 다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걸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경고도 하고 명령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마지막 한 마디가 뭐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리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부국의 어떤 삶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물질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마음의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또 우리 젊은 가족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청년들 보면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집도 마련해야 되고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자칫 내가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현타라고 그러죠. 현타에 딱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 내가 딱 돌아다 보면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안에 아까 제가 또 질문했던 여러분 행복합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주 안에서 있을 때 믿음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한없이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같이 26절로 보니까 여수론이여 하나님같이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쉽게 말하면 여수론이란 말은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의로운 오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두고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하늘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에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저 천국에 계시다가 내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번개처럼 순식간에 나를 향해서 달려오신다. 표현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처럼 눈 깜짝할 새에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한 현실적으로 보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조정해서 내 삶을 정말로 계획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보고 예산을 짜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허술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부족하고 그런 것을 막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계획적인 삶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짜고 그런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이 옵니까? 내 삶에 내가 나는 요것밖에 안 된다. 난 정말 불행하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그 생각은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아이는 어떻게 하고 내 아이는 어떻게 어떤 그런 계획을 하나 하다 보면 이제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그렇게 하는 순간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불안함이 엄습한 거예요. 이걸 누가 내 마음에 그 생각을 심어 놓냐면 마귀 새끼가 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들 다 잘 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고 이건 그냥 목사가 듣기 좋은 소리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내려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설 명절에 우리 오세영 배현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제가 1년 기도 제목 이렇게 이제 다들 올리시잖아요. 근데 우리 최영순 원사님이 우리 지원이
이제 어린이집 가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을 올랐어요. 아이고 우리 지원이 어린이집에 가는구나. 그러게 기도 계속했죠. 근데 우리 시호는요, 아빠가 이제 6개월 육아 교육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달에 한 달 됐거든요. 앞으로도 6개월이 남았어요. 5개월이나.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아빠 육아 이제 끝나면 어린이집 가는 줄 알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어린이집도 학기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다 새 학기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올라가고 새로운 티오가 생기는. 여러분 어린이집은요, 요즘만 하면요, 내가 가고 싶다고 다 맡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 시우 같은 경우 8월달이나 뭐 이렇게 가면 그때는 자리가 없다는 거 맡기고 싶어요. 그래서 새학기 지금 자리가 났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보낸다는 거예요. 이제 돌도 안 되면. 그래서 막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누가 막 그랬는데 그런 순간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할렐루야. 내 집에 있을 때도, 내가 품고 있을 때도, 내 옆에 끼고 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마음속에 매번 내 삶을 자꾸 생각하고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면 정말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는 그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은, 불안한 마음은, 나는 불행하다는 그 마음을 주고 자꾸 나를 괴롭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고 있는 내가 가진 생각도 아니에요. 그 마귀 새끼가 내 마음속에다 심어주는 그런 못된 마음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꺼져라 이 마귀 새끼야. 할렐루야. 외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번개처럼 튀어나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 나는 행복하다라고 날마다 선포하고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29절에도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두 눈 부릅뜨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또 시편의 말씀이 있잖아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나는 불행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근심과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 잘 들었죠.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될 대로 되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겠지 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살면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맡기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행복하다라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그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투영을 29절에 보니까 굉장한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9절에 또 이 말씀을 쭉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칼이시로다. 이 칼은
어떤 도구죠? 바로 전쟁에서 어떤 싸움에서 바로 승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칼입니다. 이때 당시는 특히 그랬죠. 지금이야 뭐 총이나 뭐 더 무시무시한 무기들도 있지만 이때 당시는 칼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유일한 전쟁에서 어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 도구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너를 돕는 칼이시다라고 이 말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싸움과 같은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칼이 되어 주셔서 나를 승리의 길로 또 기쁨의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누구인가, 성도들도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고백한 것처럼 원래 그 윤왕기 목사님이 불렀던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분이 그 노래를 부를 때 윤복희, 윤왕기 이분들 삶을 살아오는 거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고아였어요. 그 둘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견디면서 살아왔던 분들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날 그는 그 노래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그 노래를 불러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때 진짜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으로서 어떤 가수이시기도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참 다복하고 행복한 그 가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 또 우리 장성한 자녀들을 두고 정말 많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마음이 염려도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있지만 그때마다 나는 행복하다, 우리 자식들은 행복하다 라고 정말 스스로, 그러니까 이 우리 뇌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뇌라고 그랬죠. 아닌데요? 뇌가 얼마나 명석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뇌는요, 마치 AI 같은 거예요. 요즘 AI도 이제 막 발전해서 감정도 생기고 뭐 그런다고 하더만요. 근데 얘는 감정이 없어요. 들리는 소리대로 내 마음에서 느끼는 대로 얘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염려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막 노래 부르고 나 행복해. 나는 행복해. 해피해. 라고 자꾸 내 입에서 나를 그렇게 향해서 그렇게 외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나는 행복하구나. 너 행복해. 행복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행복한 삶을,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허공된 것, 왜냐하면 잡을 수 없는 정말 어떤 그 허무한 곳에 무작정 긍정적으로 기대고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까도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모세가 그 많은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말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고백하면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를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